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지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하셨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이기에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쉽게 노출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무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양과 염소를 키우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목민족이 이제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기를 위해 이제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이제 섬겼었는데요. 바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신, 즉 번개의 신이었던 바알 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요. 또 추수할 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민족들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긴 했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쉽게 노출되었던 이유는 바로 성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쉽게 간음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신도들이 있는 신전, 그 신전에 보면은 신녀들이 있었고요. 그 신도들은 그 신녀들과 함께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모든 죄와 부정함이 씻겨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정결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성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런 행위들은 참으로 부정한 행위였죠. 하지만 무지와 육적인 쾌락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었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를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으며 앞으로 나에게가 아닌 우상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너희들이 아무리 우상에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모든 우상은 바람에 날려가고 기운에 불려가는 무익한 것이 될 것이다 라면서
너희들은 결국 허망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며 너희들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다 이제 못 참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의뢰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라도 나를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 내가 너희가 볼 수 있도록 움직일 테니 그것을 보고 나를 의뢰해라. 그러면 내가 땅과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반드시 다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돌아올 길을 너희들이 정리해라. 거치는 돌이 없게 해라. 라고 너희들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고 계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대상은 아마도 이제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세워 너희를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게 만들 테니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종들을 통해 구원의 길이 예비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에 자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러한 은혜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무시하지 말고 너희들 이러한 것이 보일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마음이 소상케 됨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은 아무리 사과를 해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냥 용서해 주기보다는 굳이 다시 한번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그 다툼과 정죄로 말미암아 아마 가루가 되도록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와 다투시지도 않으실 것이며 끊임없이 노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과 혼, 즉 마음이 피곤할까 하여 우리를 배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탐심과 폐역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을 지적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무지와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평강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앞에 13절에서 나오는 내용, 즉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라, 나만 의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즉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만 안 할 뿐이지 계속 주위를 맴돌고 연락을 하고 선물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 인도, 위로,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의지해라, 자신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로 21절에서 보면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평온과 평강이 없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항상 불안함만이 그 삶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나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로 못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을 좀 의뢰하시되 끝까지 의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인도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